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375조.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입니다만 야고보서 5장 봉독합니다. 교독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루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사회적 문제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1절에서부터 보면은 6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본 사회적 불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 사회적 불의,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불의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불의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은 불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불의한 일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오빠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지. 그죠?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의 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저도 아이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어느 세상이든 똑같겠다. 그럼 부부지간은 없나요?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다 만족,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냥 덮어두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묻어두고 지나가고 다음에 보자 이러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또 은혜더라고요. 그 다람쥐, 청살 뭐 이런 한번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다이나믹 이제 뭐죠? 다큐로다가 이렇게 낸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조용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얘들이 지혜롭긴 지혜로워요. 뭐냐면 밤을 주워다가 그것도 실한 것으로만 골라 줍더라고요. 벌레 먹은 거 안 줍고. 그리고 나서 그걸 묻어둔대요. 자기가 기억할 만한 장소에 묻어둔대요.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밤을 잡고서 그 싹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싹 물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싹을 못 내게 해놓고 그리고 땅을 파고 묻어둬요. 그런데 얘들이 묻어둬 놓고 겨우내 이제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잃어버리는 데가 있대요. 못 찾는데. 못 찾는 것 중에서 그 싹이 나는 부분은 다 갉아놨는데 덜 익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온대요. 그래서 밤나무는 많은 먹이를 떨궈 놓고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섭리가. 야, 참 신기하더라 싶어요. 그러니까 다람쥐는 그거를 어떻게든 싹 안 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이제 어디 이렇게 숨겨놓는 거 다 기억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굽는 거죠. 굽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 중에 싹이 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참 기해요. 우리도 좋은 것은 기억하는데 나쁜 것은 자꾸 잃어버리는 게 거기서 또 좋은 일들이 생긴대.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죠, 그죠?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불과 뭐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 화장실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꼭 뒷간이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요즘 애들 그런 데서 이렇게 하라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편편한 나무도 아니고 작대기 2개 걸쳐놓고 고기 올라가 앉으래. 어릴 때 겁 엄청 났어요.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근데 밤에 가라려면 어떻게 돼요? 꼭 무서워요. 근데 어르신들, 할머님들이 꼭 얘기를 해줘요. 화장실 가다 보면 달걀 귀신이 막 굴러올 거고, 그죠? 밑에서 막 빨간 선이 막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화장실을 보내, 손녀들을. 그거 어떻게 가냐고요? 못 가지. 완전 옛날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갈래다가 달 밝은 삽작거리에다가 달빛을 햇빛 삼아 이제 볼일을 살짝 봐놔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다니다 밟는다는 거지. 그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땅바닥에다 문대가지고 또 이제 없애려고 막 그러는 거죠. 물도 귀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막 땅바닥에 비벼내면 냄새가 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더니 살살 풀로 닦더니 그 응가한 거를 딱
뒤집어 놨대요. 이렇게 탁 삽으로 한번 퍼서 탁 뒤집어 놓는데 그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수박이 나올 수도 있고 참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르고 막 파면 퍼지고 냄새가 나고 보기 싫은데 탁 덮어놓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두면 생명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덮어두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되는데 안 덮어놓고 딱 까발리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보기 안 좋고 문제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일들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물어볼게요. 정상적으로 벌었을까요? 비정상적으로 벌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 뭐냐 대충 그냥 한 10억 아래 말고 10억 위로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벌 수도 있지만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죠? 부자는 창고를 더 질 생각하고 앞에서는 나사로가 구걸하는데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걔가 헌대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부자는 뭡니까? 그 어렵게 사는 나사로에 대한 구제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도 비슷한 문화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속에서는 항상 추수를 할 때 밭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놓죠. 왜요? 이삭 줍는 사람들, 그리고 이삭도 내버려 두죠. 이삭 줍는 사람들이나 또한 어려운 사람이 그걸 빼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예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에 대한 자기의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나사로에 대한 책임은 안 했다는 거죠.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있는 모습이에요. 부자가 잘못이냐? 그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부자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거지 나사로를 그대로 돕겠는가? 거지 나사로는 어렵게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구원에 관계된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만약에 복음이 있었다면 자기 책임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부자가 농사 잘 졌어. 나 이제 너무 많아. 좋다. 야, 창고 더 짓자. 이러고 잔뜩 창고를 짓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희 영혼을 오늘 취하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금과 은은 녹스럽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 부자라고 하는 일들은 단순히 물질적 부자만이 아니죠. 권세적 부자도 있는 거죠. 거기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권력을 가지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들어서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도 여기서 견줄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핍박과 어려움을 또 여기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인내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을 얘기를 제가 가끔 많이 하는데요. 다윗 왕은 권세를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윗 왕이 권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윗의 지대한 역할이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것처럼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사울 입장이 그런데 시기 질투가 생겼으니까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 다니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잖아요. 그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모든 어려운 때에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인내 있는 기도를,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내의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느냐가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심판이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심판이 성취될 때까지. 이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신다는 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강림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기도하고 인내하라. 농부도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보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속 편하게 짓더라고요. 아주 속이 편해요. 그냥 뿌려놓고 말아요. 신경 안 써요. 근데 농사 못 짓는 분들은 자꾸 가서 궁금한 있고 후벼 파. 자꾸 후벼 파봐. 나오나 안 나오나. 때가 되면 나오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후벼 파봐. 후벼 파보면은 안 돼요. 끝까지 덮어놓고 참아 기다려야죠. 때가 되면 나올 줄로 믿고. 근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어느 날 쏙 나오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데요, 그 큰 흙덩이를 어떻게 밀어내고 나오냐고요. 그죠? 근데 자기는 상처도 안 입어요. 근데 사람이 건드리고 그걸 치워주면은 오히려 안 좋대. 내비두는 게 낫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이 병아리를 깨게 할 때 품다가 병아리가 나오면 큰 부리로 그냥 얼른 헤쳐주면은, 결혼헤쳐주면 얘가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편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콕콕콕콕 찌는 거 보고선 거기에 조금 한 조각이 툭 옆으로 떨어지면 그거나 치워주지, 절대 자기가 끝까지 알을 다 깨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또 그런 걸 한 분이 실험을 했대요. 그 누에 있잖아요, 누에 나방. 그거를 이제 그것도 알을 낳고 누에를 낳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고 이제 그 나방이 나와서 알 낳도록 이렇게 하는데, 나방이 막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안쓰러우니까 그 고치를 찢어줬대요. 갈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신기한 게 그 나방은 날지 못하더래. 그걸 뚫고 나오면서 퍼덕이면서 날개를 막 움직이면서 할 때 근력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나온 나방만이 날는데, 그러니까 병아리도 어미가 깨주면 편한데 깨는 순간 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도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수술하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봤더니 폐호흡이더라고요. 왜냐면 호수를 꽂고 호흡을 하게 했는데 내가 자의적 호흡은 못했잖아요. 마취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취 깨어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호흡량을 찾는 건데, 폐가 오그라들었으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 폐 호흡량을 키워야 돼.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방이든 아니면 병아리든 그걸 깨고 나오면서 호흡하는 그 호흡량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모든 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보냐면 8절입니다. 같이 한번요.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래 보면 늘상 기억할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기대요? 부당한 환경 때문에. 부당한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한 분, 정아무개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세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큰딸이 문제가 생겨서 어릴 적에 뭐 잘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 치료하다가 생긴 현상으로 제가 봤는데, 그 아이 치료 아주 특수한 병이에요. 특이병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해요. 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해서 이제 그 교사 자격증까지 받아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 됐는데 이 세 딸이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했다고, 작년 언제 소천했다,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소천했다고 누군가 그분이 일대기에 추모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쭉 봤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이
그 자녀들의 모든 조익, 모든 그 일들을 다 자기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자녀들 기념으로. 그러면서 호학을 또 아름답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참 그분이 이제 아쉽게 소천했다라는 그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썼는데, 자녀가 그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을 이기고 또 말을 못하지만 그 일들 속에 자격증도 받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었는데, 그 불의의 사고로 다 자녀를 잃게 됐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아마 느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이고 좋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서울에 있는 암교회 김아무개 권사님인데, 남편이 암으로 1년 전에 소천했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장례 치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딸이 이명서 어렵게 돼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성수대교가 떨어지는 그 버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그냥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골절되고 중상을 입어서 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3년 사이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대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뭐라고 있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권사님이 반겨 맞으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냥 눈물만 나고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분 보면서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위로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는데,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은혜, 그렇게 되기 위해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작은 일, 큰 일,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 그 강림이 재림도 있겠지만 지금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날, 복된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되도록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굳건하게. 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피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11절의 욥이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아멘. 인내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이 결말에는, 이 결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말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기도하며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하면 원망이 터져나오죠. 불평이 터져나오죠. 세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은 세상이 없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관계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볼 때 내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불합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합리한 게 없어요? 나 자신에게도 있어요, 불합리한. 그죠? 뭔가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뒤집어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가치관이 바뀌어서도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합리한 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들 속에 우리는 결말. 이 결말 속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결국 성취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일들,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이루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당근데 약속하고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에 같이 한번 시작해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송이 필요하고요. 고난 당한 자가 있어요. 내가 다 불합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주가 계시니까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인내하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옛날에 우리 옛날 동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물고기나 이런 게 길을 내고 다리를 내고 이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다리를 내서 얼마나 좋아해. 그저 거북이를 통해서 막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나가는 거 다리를 놔주시는 게 아니라 통과하길 원하셔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얼른 천사를 통해 다리 놓고 야 건너가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다리가 생겼네, 그죠? 그런데 고난은 통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과라는 거예요. 그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담력과 힘이 생기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자,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 사람이 어려운 게요. 전에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안건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대전 신흥교회는 하천가에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집은 하천 이쪽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조금만 돌면 다리가 있는 쪽이라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선 거기까지 돌긴 뭐하고 직접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길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요. 물이 넘치면 다리를 막 걷고서라도 건너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대단하시죠. 그분의 기도 제목은 주여 다리 나 주옵소서. 다리 나 주옵소서. 근데 진짜 다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상해요. 다리가 생겼는데 새벽기도가 빠져요. 다리 없을 때는 새벽기도를 안 빠졌어요. 가면서 다리 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다리가 정작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새벽기도 자꾸 빠진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건 내게 소망을 주고요. 믿음의 담력을 주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요, 오히려 도전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로 인내하는 거죠. 병든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장로님들 또 우리가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근데 한 번 기도해서 돼요? 한 번 기도하면 대목 응답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게 16절에 보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영적 치료, 마음의 치료가 있었을 때 기도는 힘이 있어지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예, 인내하는 기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이 말씀하죠. 서서 너희가 기도할 때 태산 움직여도 기도하면 된다고요. 근데 서서 기도할 때 누가 무슨 현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거.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 얘기는 의인의 간구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그 인내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내 허물이 보이게 되고 내 불합리했던 게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해.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래요. 근데 그도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리고 땅이 다시 열매를 맺었다. 인내의 기도 속에서 가장 큰 인내의 기도가 뭘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세상으로 갔던 이단으로 갔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내의 기도가 있어요? 혹시 인내하다가 잠시 쉬는 중 아니에요? 휴업 중, 폐업 중, 임대 이런 건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 감동하셔서 오실 때까지 한나가 인내로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방문하셨듯이 주의 강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까지 길이 참으시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인내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살아가는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강림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우리 교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